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서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윗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왕의 책임을 수행해 나아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스스로 신으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신 아니면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로 자신을 신격화해 왔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모습처럼 자신을 신격화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렇게 그 직임을 수행할 것인지 다윗의 행보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보로 인해서 백성들의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그 직임을 수행하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올라오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나는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 수레 위에 언약궤, 법궤를 올려놓고 어디로 가는지 보지요. 그런데 새끼를 띄워놓은 그 암소들이 울면서 자기 새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로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석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귀한 법궤를 이스라엘의 외진 곳 베스메스에 그대로 두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법궤가 베스메스에 들어간 후에 그곳 사람들이 법궤를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법궤는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진 이후로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20년 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은 지 얼마 후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만이라는 군사를 정비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법궤 운반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3만의 병사를 모집해서 각종 악기를 준비하고 백성들과 찬양하면서 그곳으로 행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까?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또 죽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요한 시점에서 왜 사람이 죽는 일이 또 생겼을까? 그 실패에 두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그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그 명령에 따르면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채를 만들어, 봉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옮기지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새끼가 있는 암소에게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를 끌게 한 그 모습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때의 감격을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수레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핑계 삼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수레를 옮기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것, 효율적인 것,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선교를 합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여름에 그 딱 힘든 그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오지로 날아가서 며칠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옵니다.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그 헌신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효율적인가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부은 얼굴을 체크하고 눈을 비비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1시간 반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성가대 찬양 준비를 열심히 1시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효율적인 시간이었습니까?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왜 가장 거룩한 낭비, 그 예배의 시간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때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이야, 우리가 이 정도의 예배,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만족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해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상사가 부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네 하고 실행하지 않고, 네 하고 실행하지 않고, 네 하고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하는 상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는,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이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지요.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그것이 찬양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 저질렀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 법궤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민수기 4장 말씀해 보면 성문을 함부로 만진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사가 불쌍합니다. 소가 펄쩍 뛰어서 그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그 언약궤가 미끄러져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어서 궤를 잡았는데, 죽기에는 조금 너무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레가 움직였다.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가 움직였고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궤를 잡았다. 언약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돌발적인 행동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사가 그동안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행동으로 나오지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평소 습관대로 편리하게 수레를 이용하고 습관대로 언약궤를 대하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지요.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노했다, 화를 냈다.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왕의 제1임무로 여겼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일까? 자기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대할 때 더 조심하지 못했던 우사에게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수레를 옮겼던, 그렇게 옮기는 모습을 그냥 눈뜨고 봤던, 보기만 했던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정, 자신의 무지에 대한 화에서 끝나지 않죠. 9절로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옮겨놓지요. 그리고 상황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확인하고
다시 법궤를 옮깁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fail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실패, 낙제, 불합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워시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더 낭망이에요. 대실패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 말고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씻어내다, 중단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미콘 트럭 있지요. 레미콘 트럭의 호퍼, 수트 같은 그 부분을 씻어낸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레미콘 트럭이 저 동그란 게 돌아가면서 굳지 않게,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하다가 공사 현장에 그 레미콘을 부어 놓으면 뒤에 있는 통로로 레미콘이,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뒤에 부분에 콘크리트가 많이 묻어나요. 다 쏟아놓은 다음에 항상 해야 하는 일이 강한 압력의 물로 저기 있는 부분을 씻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굳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를 씻어낸 물을 워시아웃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레미콘 트럭이 지나가면 한쪽에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보면서 다 실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위험하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단어에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씻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 때문에 낙제 인생으로, 불합격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굳어진 고정관념을 씻어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법궤를 보면서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그 뒤를 따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은 예외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성으로 들어온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참 채신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 있냐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춤추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빈정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남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경험하는 것, 우리 집에 나의 은혜를 갉아먹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해주던 사람도 은혜 받고 오면 나를 긁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람들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인 거죠. 남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를 참소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21절 22절 함께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그렇게 춤추고 찬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그 모습이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는지 봐라.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는지 봐라.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너의 아비의 온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미갈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를 내가 못 참아서 싸워보겠다는 거야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받은 은혜를 그날 쏟아내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참소자 미갈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던 다윗,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다윗에 대해서, 미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23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미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마음, 그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소자 미갈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다윗에게는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때로 우리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나의 잘못을
확인한 후에 다시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올바로 수정하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참소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